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약간만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우연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몇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두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잘 집중합시다. 서로 외쳐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잘 집중합시다. 예. 집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 말씀과 밝혀진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모두가 알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앞에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들 저희들 심령 깊이 심겨져서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하는 내용들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통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탐구하고 알게 된 사실을요, 성경은 3,500년 전에 한 줄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밝혀진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죠. 오늘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명함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온 천지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했다는 것을 이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은 둘러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을 보시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고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자연 만물들의 질서와 또 꽃들, 다양한 생태 환경들을 봤을 때 이 천지 만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인간은 그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나 자신만의 인생의 숙제가 있고 나만의 끙끙 앓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TV를 켜보세요. TV를 켜면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썩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인생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쉽지 않구나, 고단하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각자가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출발점을 인류의 첫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아담과 이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요, 인류의 첫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을 어떻게 하셨는가? 참 놀라운 권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안 받고 얻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수월 알리가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을 상상하면서 어느 화가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8절 후반부를 보시니까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어떻게 여러 가지를 만드셨는가 구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에 정말 아름다운 과일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기후도 너무너무 온화해가지고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가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 안에 이 사파를 봐도 앞에 있는 사파를 봐도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이렇게 그 둘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음껏 벗고 이 온화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동산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권한을 주십니다. 권한.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서를 주십니다.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항상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얘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얘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실과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 현장에는 아담과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래 엿듣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벌하시고 추방해버려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 동산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봤을 때에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버림받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할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고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지만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법칙을 어기도록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 아내 하와에게. 그 장면이 3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고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종류의 들짐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1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온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여기 보시니까 이 뱀의 몸속에 들어간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죠.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으로 잘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 하와라는 여자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들은 마음껏 임의로 먹는데 자 봐보세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는데 여기 다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가요. 하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경계수가 발생하죠.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요 자그마치 1000만 명이나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이 1000만 명의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이요 각기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요,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와 같이 죽을까 하노라처럼 나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다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된 생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간파한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다음 보시니까 4절 5절 이렇게 기록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안 죽어.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가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속여버려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그 하와에게, 야, 먹어봐.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라는 존재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거짓의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음 말씀 보시니까 마귀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실제 거짓말쟁이. 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거짓말인 거지. 확인해 볼까요? 자, 나는 이제 그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한 적 없다. 누구 있어요? 없죠. 모든 인생이 반드시 걸려드는 죄, 거짓말. 그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마귀가 인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모든 인생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봉인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짓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느닷없이 다른 생각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일본 경기 있다는데 축구 봐야 하는데 느닷없이 축구 생각이 나고, 어제는 9시 반에 끝났는데 오늘 몇 시에 끝날까? 느닷없이 끝나는 시간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서도 설마 진짜 하나님이 있겠어? 억지로 체면상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요, 순전히 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내면에 다른 생각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무조건 말씀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온갖 내 머릿속을 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잡다한 그 생각들이 든다면 과감하게 정신 차려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살인자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인생들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딱 끝나면 한 번 죽음이 다가오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삶.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자, 성경은요, 사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망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길을 택하면 그와 같은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누구 말 따라서? 바로 이 처음부터 속였던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와라는 여자가요, 바로 이 아까 전에 말했던 마귀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듣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제껏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 들지 않았던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 어떤 마음이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죠. 쳐다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진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는요, 이 옛 뱀의 몸속에 들어간 이 마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자, 사람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생각한 대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따먹고자 하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해서 실천으로 옮기죠. 실천으로 옮겨 따먹고 남편도 주죠. 같이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법칙을 어겼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정말로 인생들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성경 세미나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세미나 왜 하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요, 저 위한 거 아니에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주시는데 이거 한번 나가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가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내일까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오기를 거절하는 인생은 그 거절한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구멍 뚫린 인생입니다. 메마른 인생이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빨리 이 인생이 거듭난 구원받는 거예요. 아마도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는 표현들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인생이 되면요, 마치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은 기쁨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근데 거듭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같이 돼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만 같이 읽을게요. 노란색만 시작.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거듭난 것이 뭘로 되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거듭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경 세미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거절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수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땅을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질서와 법칙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뭐냐면 저거 따먹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따먹고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 생각만 남아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삭제됐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귀의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의 기록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정욕은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신의 정욕. 근데 앞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그랬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시고 싶으니까 그 다음은 안목의 정욕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올 때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 살면서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화장품도 어떤 걸 볼까 신경 쓰고 옷을 어떤 것을 살까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보니까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자랑이다. 자, 오늘 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남들보다는 우월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더 나은 인생 살고 싶죠. 이게 바로 하와와 아담 마음 가운데 있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나무로 보였던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의 후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두 사람은요 에덴이라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쫓겨나는데 이 둘을 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이 뱀이라는 존재, 그 뱀의 몸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죠. 이 뱀이라는 존재를 저주해버려요.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요, 창세기 3장 14절의 기록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자, 뱀을 가르쳐서 저주를 하는데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 뭘로 다닌다고요?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예요? 배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는요
뱀도 발로 다녔어요.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뱀이 발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안 달렸죠. 원래는 발로 달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족 달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족.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 하셔서 야 너 사족 달지 마 이런 말 써요. 사족이라는 표현은요 뱀 사자의 발육자입니다. 뱀은 발이 없는데 왜 뱀 발 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계속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사족 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놀라지 마십시오. 발달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요 뱀은 원래 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단뱀의 몸통인데 비단뱀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비단뱀의 꼬리 부분 이 부분을요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요 뒷다리에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뒷다리의 흔적 몸 안에. 자, 이 사실은 1999년도에 콜로라도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달 생물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뱀의 몸통 안에 다리의 흔적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추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부터 배아 단계에서부터 잘 관찰을 해보니까 뱀이 분명히 알 속에 있을 때는 다리가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알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발이 그냥 안에서 그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신기하다. 왜 뱀의 몸통 안에서 분명히 다리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알에서 나오기 전에 그쳐버릴까? 신기하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6년도에 또 다른 발달 생물학자들이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1999년도에는 발달 생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만 발견했는데 최근에는요 그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도 알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뱀의 몸속에 있는 DNA 중에서요 사람도 이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도 알 속에서 자라나는데 자라날 때 이 DNA 안에는요 인핸서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인핸서라는 부위가 뭐냐면 DNA 안에서 이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핸서 부위가 다리가 발달하는 부분만 손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발이 안 나오는가? 그 부분만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면서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실험할 때 동물 중에서 어떤 걸로 실험합니까? 쥐로 하죠? 쥐를 가지고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짐승의 DNA를 오려가지고 쥐에다가 주입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의 그 손상됐던 인핸서 부위만 유전자 가위로 오려가지고 쥐의 몸속에 주입을 해봤습니다. 진짜일까? 주입을 해봤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봐봐요. 원래 쥐가 이건데 그것을 주입한 쥐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다리가 나오는 부위만 손상이 돼 있구나. 그것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다리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했던 학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악셀 비셀이라고 버클리 국립연구소 유전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연구팀은 다리가 완전히 사라진 뱀들의 유전자의 인핸서 부위에서 더 많은 DNA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 다음 글씨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 한 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에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손상이. 더 놀라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뱀이 다 이렇게 손상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가. 자,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손상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뱀의 다리가 손상된 이유는 성경 말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셨다는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신화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발달 생물학계에서는 실제 입증이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죠. 이제 인간들도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3장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에게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시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오늘 이 가운데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나의 아내나 또 나 자신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때의 경험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 고통스럽지 않게 아이를 낳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첫사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이 아픔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는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된 거예요. 하와 말고 남편도 벌을 받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앞에 채송인즉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귀천 빈부 물러나고 전부 다 내가 사는 인생 다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덜 힘들겠죠. 천만의 말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자신들의 그 기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더 머리를 쥐었다는 수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사람 죽으면 한 줄에 흙이 된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사람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흙하고 똑같냐. 저 땅바닥에 흙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흙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식한 소리.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이미 이 성분이 같다는 게 인정돼 있으니까. 이거 EBS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과 흙은 구성 요소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 흙의 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전부 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실인가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면서 사람이 신기하다. 흙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은 움직이고 있지? 신기하다. 이 얘기를 해요. 잠깐 들어볼게요. 13가지 원소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13가지의 화학 성분을 섞어 놓는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원소를 다 모았는데도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것을 다시 조합하면 사람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분석하고 해체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기계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매일같이 해내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기계입니다. 봐보세요. 인간은요,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계다.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 흙을 밟으면요, 그 흙의 성분이 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흙은 어디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땅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같은 성분,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움직이고 흙은 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성분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사고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 에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공학적으로도 많은 입증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잘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내비게이션 정보를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GPS를 딱 찍어가지고요. 너 거기 가봐. 한번 찾아봐.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린 강의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동산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갈래의 강줄기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의 특징이 뭐냐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아주 순도가 높은 정금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는요 진주입니다. 진주. 금도 나고 진주도 나는 곳이 비손 지역이라는 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네 가지 강줄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이 네 개의 강줄기 중에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데겔이라는 강이 봐보세요. 영어로 보시니까 티그리스라고 적혔죠.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주요한 두 강 중 하나인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히데겔이라는 말은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주요한 두 강 중 하나라고 그러죠. 그 다음 유브라데. 자, 유브라데는요 헬라어 명칭인데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 과정까지 공부를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인류 최초의 문명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지가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요. 오늘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창세기는 우리 인류가 역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인류 최초의 문명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고. 가장 처음 지은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것을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역사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부터 인류 최초의 문명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출발점을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제 그 지역을 가보면요. 자,
이 동그라미 친 지역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강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죠. 이 두 갈래의 강줄기를 타고 가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을 딱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이요 페르시아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페르시아만 바다입니다. 바다.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가지고 딱 만나는 곳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아니 이상하다. 왜 이 강줄기를 찾아 올라가 봤는데 에덴 동산은 안 나오고 페르시아만이 나올까?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강줄기 말고 나머지 두 개의 강줄기는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주 고고학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가? 인공위성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요, 인공위성이 지하 6m까지를 찍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만 찍는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이 지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하 6m까지로 뚫어가지고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우주 고고학 이렇게 써있죠. 우주 고고학. 이 고고학 기술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지역을 보니까요, 원래는 거기에 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가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1983년도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전 나사 과학자가 인공위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더 놀랍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인데 그 지역에 특징이 있다고 했죠. 금이 있는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라는 진주도 있다. 이랬죠? 실제로 그 지역을 갔더니요, 이 지역에 바레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르 지역이 있는데, 이 사르, 여기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진주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을.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은 없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에덴 동산이 없는가? 에덴은 보니까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 지하로 내려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1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요. 자, 에덴에 있던 수많은 아름다웠던 나무들이요,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 가니까 진짜 깜짝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지역에 지금 페르시아만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이게 지금 이제 지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침강 지역입니다. 침강 지역 표시. 이 지역이요, 침강 지역. 침강 지역이 뭐냐면 땅 아래로 푹 꺼졌다는 의미예요. 더 놀라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셨냐면, 이 침강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 옆에 있죠. 이거는 홍해입니다. 홍해. 또 다른 바다인데 이 바다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봐보세요. 여기는요, 화살표가 안쪽으로 돼 있어요.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땅으로 꺼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는 홍해는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돼 있죠. 바깥쪽을 벌어져서 바다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바다는 벌어져가지고 만든 것이고, 성경에서 지하로 내려간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역은 옆에서 눌러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보라고 이 두 군데를 다른 방향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페르시아만 지역을 가보면요,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고고학자인데, 미국 사우스웨스트 미주리 주립대학의 주리스 자리스 박사가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물 밑에 놓여 있다고 단언했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을 가면요,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원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어마어마한 원유. 그리고 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석유라는 건요, 유기물질이라고 표현해요. 엄청난 양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지압과 지연을 받아버리면요, 이 안에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 한순간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 동물들이요 기름이 나오면서 석유가 됩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그냥 썩어버리는데 한순간에 열과 압력으로 아래가 푹 꺼져버리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근데 이 지역을 가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세계 석유 매장량이 몇 프로입니까? 48.1%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페르시아만 안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절반이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3분의 2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석유가 이 페르시아만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지리 교과서를 보시면요,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이동해놓고 바로 이 지역이 페르시아만인데 여기에서 가장 굵은 줄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10만 톤 이상의 석유가 나오는 지역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오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그것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름값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기름을 아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1갤런당 0.5달러. 우리나라 휘발유 값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이 지역에 확실히 있었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쪽이 옛날에는 비옥했다. 이것을 1990년대 신문기사에 실려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비옥한 땅이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미국의 대학 조사단이 발견했다. 과학 잡지에도 실렸죠. 월간 과학지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실제 에덴 동산이 있을 만한 너무나도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죠. 흑인도 있고 우리같이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첫사람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색깔을 가진 인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정보죠. 사람은 멜라닌 색소의 차이일 뿐이지 한 부모 밑에서 흑인도 나올 수 있고 백인도 나올 수 있고 황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었다. 다시 한번 1900년 전에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하나의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확인이 됐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봐보세요. 한 남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입증한 사례죠. 또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그 한 남자는 몇 년 전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6천에서 7천 년 전 사람이라고 데이터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성경과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요 수십만 년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수십만 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6천 년 됐어요. 6천 년. 지금 그것을 성경 기록과 거의 일치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 잠깐 스트레칭 좀 하고 그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여러분 어제같이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 오른쪽 말고 왼쪽이요. 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자, 오늘 한 번에 승부하는가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4번 치겠습니다. 몇 번요? 4번. 자, 4번 시작. 잠깐 저기 뭐 소리가 조금 더 들린 것 같은데. 자, 3번 치겠습니다. 3번 시작. 좋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대단히 많은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가 대부분이 다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예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심판은요 잘못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 이야기 중에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게 많은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은 잘못에 대한 판결이라고 했죠?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단어는 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봤을 때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자,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그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부하죠?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역사 공부를 왜 하냐면요. 과거에 지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6.25가 되면 어떤 공부를 해요? 6.25가 왜 발생했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죠.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면서. 자, 그러면서 동족 상잔의 이 아픔을 더 이상 겪지 말자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마다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 속 심판을 우리에게 교훈 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 또 다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과거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나를 비추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계로서 우리에게 이 역사 속 심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 심판 이야기를 구약에도 기록하고 있고 똑같이 신약에 넘어가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2가지 심판 이야기를요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심판 이야기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공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옛날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서치 않았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총 8명입니다. 이 8명은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고 그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악이 있었는지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정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가 되게 했다. 잿더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후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삼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노아의 홍수 이 심판 사건이 훨씬 먼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볼까 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영어 중에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는요 동성 연애를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도마이트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먹고 살만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 부잣집 사람들이 더 성적인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내 아내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죠. 자,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누구 만나요? 왜 이렇게 헷갈려? 내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바람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먹고 살만하면 발생하는데 그 죄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까지도 가요. 사람이. 그와 같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불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는 물로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심판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세상까지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알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세상의 심판은요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랍게도 이 두 개의 심판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노아가 살던 시대의 홍수 심판은요 전 세계를 물로써 심판한 건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의 도시를 통째로 멸망시킨 거예요. 불로써.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불로써 전 세계를 심판한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도시를 밝혀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요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도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단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도시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좋다.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악했느냐면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 롯,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자, 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자, 지금 롯을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출시켜 주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지역에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보내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요 그 구출하러 온 사람들을 본 거예요. 구출하러 온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롯의 집 문 앞으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방금 롯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는 어디 있어?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이끌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던 남자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상관한다는 말 아십니까? 이거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성연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뭐냐면요. 이 상관한다의 표현은 뭐냐면요. 성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성관계. 아니 남자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간 남자들을 데리고 나오래요. 성관계 한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도시가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동성연애도 너무너무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완전히 불로서 태워버리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정하여 제가 되게 했다. 이러죠. 제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 도시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과 유황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는 거예요.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비 내리는 하늘 봤잖아요. 어제 비 왔잖아요. 그 비가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통째로 이 도시에 내리는 거예요. 영상 짧게 볼게요. 이 도시만 불러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한 도시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 장면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됐다.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환으로 해별하신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고고학적으로 진짜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돼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이미 오래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오래된 신문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그러니까 2001년자 동아일보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자, 실제 그 지역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소돔물 바다. 그 인근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성경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동아일보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국민일보 보니까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놀라운 거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2018년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잘 보시면요. 자, 사해 인근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해가지고 청동기 문명이 종말을 보였답니다. 그 지역에. 청동기 문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청동기 문명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3700년 전에 갑작스런 사면이 됐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요 밑에 기사를 보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잘 봐보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거 보니까 그 지역 가보니까요 도시와 농가가 낮은 고도에서 초고열 폭발을 일으킨 운석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비옥했던 농토는 사해의 짠물로 덮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이후 600에서 700년간 아무도 살지 못했다. 봐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봐보세요.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않았다. 소금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치입니까? 이 지역에요 사람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실도 못해, 심지도 못해. 아무런 풀도 나지 않았어요.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러죠. 실제 그 지역 보시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미 발견이 이루어져가지고요. 지금은 관광객들 오고 있어요. 이 관광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람 서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영상 잠깐 짧게 볼게요.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It'll ever. 그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한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t's a chalk. Huh? 순수한 유황입니다. 순수한 유황.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자, 한번 봐보세요.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순도가 굉장히 높다. Quality. This is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All right, look a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그 지역에 있는 유황을 이제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성경 속 이야기의 일부가 자연에서 또 확인이 됐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고학 중에서 가장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고고학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서고고학이에요. 성서고고학. 왠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보고 실제 그 지역 가서 땅을 파보면 진짜 성경과 일치되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성경 보고 고고학자들 이 땅 가가지고 파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서고고학.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의 일부가 자연에서 또 확인됐다. found and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 have. It's like that.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해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여러 층으로 된 흙이라고 하죠. 그냥 완전히 이 땅이 멸절되면서요. 여러 층으로 겹겹이 이렇게 막 유황이 내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타 없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손만 대면 다 그 지역이 유황 덩어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성경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황 그 자체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황은 어디서 나냐면요. 화산 지역에서 나고 있어요. 화산 지역. 화산 지역에 가면요. 용암이 나왔던 그 자리에 유황이 생겨나는데 그 유황의 색깔이요. 뭐라고 하냐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유황이. 이 지역 유황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하얀색이죠.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황의 순도가 깜짝 놀랍니다. 자, 세계적으로 순도가 90% 이상의 유황은요. 딱 한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산 지역에서 순도 90% 이상의 유황이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황은요. 순도가 4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황의 순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순도 98.4%입니다. 자, 순도 98.4%의 유황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세상에 있던 유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유황이야. 어디서 내렸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유황이라고요. 색깔도 달라요. 색깔도. 이 세상에서 나오는 유황과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이 심판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깜짝 놀라요. 지금 이 앞에 화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지개 색깔의 부채도 들고 깃발 같은 것도 들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막 뭔가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축제를 온 거예요. 이 축제 이름 뭔 줄 아세요? 퀴어 축제라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 퀴어 축제가 뭐냐면요.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자, 이 퀴어 축제가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코로나 때 잠깐 쉬었어요.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자 두 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는 여기 있다. 사랑하고 있어. 그거예요. 이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게도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성 2명이 뽀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얼마나 충격적인 세상입니까? 보세요. 이 휘업 축제의 참가자들 보면 깜짝 놀라요. 2000년도에는 70명이 시작했어요. 70명. 해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더니요. 2018년도에는 6만 명이 모였어요. 6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속도로 모이는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중에 자녀를 주신 분, 내 딸이요.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허락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보세요.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 자, 이 남자가 큰 고글을 한 개 쓰고 있는데요. 이 고글이 어떤 거냐면 자기 눈에 딱 쓰죠? 가상의 현실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가상 세계가요.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세상인가 가상의 세계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현실감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세상인가 가짜 세계인가 구분을 못해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동성연애자들 성전환 수술 많이 합니다. 성전환 수술. 근데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보시니까 VR, 가상현실로 성전환을 합니다. 가상으로 성전환을 해요. 동성으로부터 애무를 받아 실험을 해봤어요. 이 고글을 쓰고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져줬더니요, 동성으로부터의 애무도 호의적으로 느낀다. 실제로 성기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고글을 쓰는 순간 내가 남자로부터 애무를 받고 몸을 만진당하는데 기분이 좋아, 황홀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에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왜 했어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교훈과 경계로서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게 가볍게 읽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당장임에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얼마나 악했던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기록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강했냐면 사람이 하여간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요 항상 악해, 항상.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인간 세상을 보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던 그 인간이 첫사람부터 떠나가 버리더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봤더니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 사람 지은 것 자체를 한탄했어요.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새 출발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의 의로운 인물을 찾아봤더니 딱 한 사람 가정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가족들이 7명 있었는데
이 총 8명의 식구와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하나님께서 불러들여가지고 그 동물들을 큰 방주 모양,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데 그게 방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방주를요 임의로 아무렇게나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노아야 너 이렇게 만들어라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6장 14절의 기록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쳐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거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확인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짧은 말씀을 대충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주는요 특징이 있어요.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기능입니다. 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키를 조정해서 앞으로 가죠.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가만히 떠있기만 합니다. 자, 그 방향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자,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죽이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야, 너 할 거 없어! 방주만 지어. 그런데 이 방주는 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배의 방향키를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잣나무로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잣나무가 뭔지 아세요? 잣나무는요 부력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 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해마다 한강에서 어느 한 행사를 하는데 배 띄우는 행사를 해요. 자기가 임의로 배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고 한강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떠있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물에 빠져버려요. 왠지 아세요? 배를 만드는 그 종류가 부력이 좋은 걸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 쓰고 있어 사람들이. 자, 부력이 좋다는 건요 물 위에 잘 뜬다는 것입니다. 잣나무는요 부력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 나무나 가지고 물 위에 뜨는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 위에 뜨는 종류의 나무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종류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으라고 했죠.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자,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금 이따 사이즈를 말해드릴 건데, 자, 세상에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많아도 배 만드는 나라는요 손가락으로 뽑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드는 금액도 천문학적인데 한 번 실패하면 그 업체 망해버려요. 쉽게 도전을 못합니다. 엄청난 선박공학이 적용돼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이 칸막이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간들을 막으라, 사이사이를 잘 막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배를 띄우는데 금방 가라는 이유는 나무도 부력이 좋지 않지만 그 사이사이를 제대로 안 막고 모양만 갖추고 그냥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이를 잘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를 막고 부력 좋은 나무 쓴다고 물 위에 잘 드는 게 아니에요. 배는요 반드시 방수 설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그랬죠? 자,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수 재료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무조건 하나에 답합니다. 가장 좋은 방수의 재료는 역청이다 하고 답합니다. 진짜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수 재료는 역청입니다. 근데 왜 배 만들 때 역청 안 쓰는지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역청 쓰면은 환경 오염된다고 지금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고대 아라비아 땅에 있었던 곳 그 아랍권에 가면요 지금도 작은 배 만들 때는 역청 쓰고 있습니다. 소나무 역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방주라는 것이 물 위에 잘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즈 조금 읽기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장 길이가 300규빗이다.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창을 내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3층짜리를 지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이즈를 규빗이라는 단위가 등장하죠. 이 규빗은 히브리 시대 사람들이 쓰는 단위인데, 자 이걸 보면요, 1규빗이 어느 정도 사이냐면은 사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 길이가 대략 45cm에서 48cm예요. 그걸로 사이즈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45cm만 계산했을 때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여러분, 진짜 이 사이즈를 알면 충격받습니다. 왠줄 아세요? 오늘날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 대형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표준으로 제시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뭐냐? 자, 선박의 길이에 0.6배. 다시 말해서 넓이보다 6배 긴 것이 길이가 돼야 하고 높이보다 10배가 긴 것이 길이가 돼야 한다. 그게 표준이에요. 대형 선박의 표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선박의 기준이 뭐냐? 반드시 길이는 넓이보다 6배가 되어야 한다. 높이보다 10배가 되어야 한다. 이 사이즈 봐보세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먼저 아세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 선박을 만드는 나라는요, 손가락으로 꼽는다고 했어요. 그 몇 안 되는 선박 제조업체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면서 얻어낸 데이터가 3,500년 전 성경에 단 2줄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알 수가 없는 그 정보가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노아 방주 진짜 있었나? 창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창조 과학회인데, 이 과학회가요, 공학적으로 입증을 해보려고, 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주 50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날 어디를 가느냐? 우리나라가요, 선박 제조는요,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만큼 유명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이제 선박 전문 공학자들이 있어요. 실험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때 실험에 동참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진짜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에 오기 전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가 직접 실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처음 연구를 할 때 이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직접 고칠까? 뭐 이런 갈등, 딜레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럴 염려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라는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 하나님 믿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실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이 보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기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온 숫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데이터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선박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실험을 해가지고 알게 된 숫자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충격이 많이 받습니다. 이 앞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웃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따라 오시니라. 자,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안수가 그랬죠. 암컷과 수컷을 한 마리씩 다 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 방주의 문을요, 하나님 스스로 직접 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그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전 세계에 있던 그 수많은 동물에 암컷과 수컷 한 쌍씩을 다 실을 수 있는가? 네, 실을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지구 동물의 몇 배를 수용할 수 있어요? 3배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현재까지 보고된 총 동물의 개체 수가요,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요 3,500종입니다. 자, 그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다 합쳐봤더니 17,600마리 정도의 개체 수가 되는데요. 이 방주에 몇 마리까지 태울 수 있냐? 35,200마리까지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우고도 자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방주가 충분히 세계의 모든 동물의 한 쌍씩을 다 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이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시대 사건의 그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화석이에요, 화석. 자, 사실은 이 화석이라는 것은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탁 눌려버리면요,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석. 그런데 왜 인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와 동물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화석의 90% 이상의 화석이 무슨 화석인 줄 아세요? 바로 물고기 화석이에요. 물고기. 왜냐? 물고기가요, 도망갈 틈도 없이 압력으로 눌려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그 대부분의 화석은요, 물고기 화석. 공룡 화석도 있죠? 화석의 비율로 따지면요, 거의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자, 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에요. 자, 사람은 홍수가 나면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산꼭대기 찾아 올라갑니다. 그게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점이에요.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지대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썩어서 부패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타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물고기들은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으로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화석이. 실제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배가 떠나버리면, 방주가 떠나버리면 가장 높은 산꼭대기 와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이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잠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홍수가 나던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기록을 보시면요, 10절 이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노아 나이가 600살이나 됐다 그럽니다. 2월 17일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고, 그때의 홍수가 났던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2월 17일 날. 자,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을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는 정보를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뭐냐면 새와 유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알았던 정보 있잖아요. 정보. 여기 보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하늘에 창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공창이 뭐였어요? 대기권이라고 했죠. 이렇게 대기권. 자, 물 가운데 대기권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대기권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도 물이 있었고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층. 그래서 대기권 이 공창의 위에 물이 있고 아래쪽에 물, 바닷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 둘로 나눠져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우리 태양계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정보예요. 자, 이 사람은 콜로라도 대학교의 대기학 교수입니다. 레리 바리먼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지금도 금성과 목성, 토성은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구에도 이와 같은 수증기층이 만일에 진짜 있었다면 최대 11m의 강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구를 수증기층이 덮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수증기층이 있다면요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온화합니다. 만약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의 기온을 추적해 보면요 대략 지금 현재의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수증기층이 있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기온이 평균 온도가 27도쯤 됐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온이 27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전 세계가 기온이 온화하고 사람의 나이가요 9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27도가 되면. 아까 600살이라고 했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인데 큰 기품의 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이 과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내려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흡연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에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암석에 분자 상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담고 있는 리모다이트란 이 암석의 존재는 지구에 있는 물의 생성과 순환의 비밀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기초산에 존재하고 있는 바다의 기온이 지구 내부에서 온 것이냐, 온 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지구 속 물의 존재를 확인한 이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TV조선 김도입니다. 봐보세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러죠. 그냥 기품의 샘 아니에요. 큰 기품의 샘. 지구 전체 물의 3배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적인 어떤 바다의 현상들을 보시면요.
바다가요, 해구가 엄청 깊은 지역도 있습니다. 해구라는 건 뭐냐면요, 끝도 없이 깊은 계곡이 바다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폭발해서 지구상 바깥으로 튀어 나오면요,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셈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600살이 되전에 약간 이렇게 수중계층이 있었다면 인간 수명이 900살까지도 가능했다. 이와 같은 수중계층이 있었다면 과거 남극은 진짜로 따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남극도 실제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로써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모든 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래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보시니까 창세기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모든 산이 물로 가득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땅속에도 소금이 난다는, 산에도 소금이 난다. 이건 뭐냐면은 바닷물이 온 세상을 다 덮은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산속에도 영전이 있다고? 소금은요, 무조건 바다에서만 납니다. 산에도 영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지역이 어디냐면 우유니 사막인데 3,0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유니라는 지역은요, 안데스 산맥 바깥쪽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이 안데스 산맥이요, 험지입니다. 험지. 6,000m가 넘는 고지예요, 이 산이. 근데 이 산 너머에 우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윤이 지역 여행 한번 가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은 이 소금 표면을 가보면요, 여기가 진짜 물 위에서 달리기에도 자기가 진짜 바다를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봐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이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게 꿈인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해발 6,000m가 넘는 고지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발견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산을 다 바닷물로 덮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 가보니까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빌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빌마, 이 빌마 지역 가니까 소금이 나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많은 양의 소금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동부아시아 지역 한가운데 몽골공원 옆에 가면요, 하미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미. 이쪽 가니까요, 지금 소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소금이 육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혹시 이 소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있죠? 소금 이름 뭐죠? 히말라야 소. 히말라야 소금. 히말라야 산에서 소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한 번에 육지로 덮여버리고 온 바다를 완전히 휘저어버리니까 물고기들 도망갈 틈도 없이 세상에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화석이 되고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과거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보면요, 대부분의 화석을 연구해보면은 그 화석 중에 물고기들이 식사도 중에 죽은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식사도 중에.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하고 먹고 있는 도중에 도쳐버립니다. 그만큼 급격한 지구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들 보니까 떼죽음을 당했어요. 떼죽음. 놀랍죠?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곳곳에 설화들이 있는데 이 설화들이요, 대부분이 다 홍수 설화입니다. 홍수.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설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치하고 있다. 일치. 어떤 설화냐? 전 세계 272개의 홍수 전설들을 분석해봤더니요, 그 272개의 홍수 전설 중에 95%가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8%가 신의 은혜를 입은 가족이 있었다. 73%가 함께 생존한 동물들이 있었다. 70%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살아남았다. 67%가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홍수가 됐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57%가 생존자들이 산 위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들 토파, 아메리카 지역이에요. 저 멀리 아메리카, 미국 땅 가보니까요, 이런 토파들이 발견됐는데 잘 안 보이시죠? 깨끗하게 바꿔보니까 성경 창세기 기록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하늘에 경배하는 모습,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칸이 40개가 있어요. 40주야라고 그랬죠? 40개 낮과 40개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배 모양에서 많은 동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세 그러고 있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디언들이 성경을 알고 있겠어요? 아주 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성경도 모르던 인디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들이 다 덮이고 나서요,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전부 다 빼버립니다. 자, 그 물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북극과 남극. 북극과 남극 이야기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의 물이 녹으면요, 지구의 대륙을 덮어요. 자, 물들이요, 전부 다 물러가가지고 극지방으로 갔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들이 빠지고 나서 노아가 탔던 그 방주,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쥐고 있던 그 방주가요, 한 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또 10월 17일 날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냐면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다. 근데 이 산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바로 이 아라랏 지역이 여기 이쪽이 이제 이 보니까 해발 5,165m,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이 지역의 어떤 이 산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여인이 닭 모이를 주려고 오는데 그 뒤에 높은 설산이 있죠, 눈 덮인 산.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아라랏산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냐면, 이 아라랏산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이, 봐보세요, The Mountains of Ararat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산이요, 봉우리가 하나죠? 하나면은 마운틴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봉우리가 2개 이상이면 마운틴스, s를 붙입니다. 뒤에다. 산을 영어로 쓸 때 봉우리가 2개 이상이면 마운틴스라고 부릅니다. 마운틴스. 근데 성경은 마운틴스 오브 아라랏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봉우리 하나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아라랏산 보시면요, 봉우리가 2개입니다.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자, 정확하게 그 아라랏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을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 산을 탐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정상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격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라랏 산 정상에 얼음 속에 진짜로 있다, 이와 같은 신문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요, 노아의 홍수 실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이 지역을 탐구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KBS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 아라랏산을 갔더니 여기에 고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노아와 가족들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소련이 고른 것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학자들 다 여기 몰려들어 있어요. 모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에겐 숭배의 대상으로 삽니다. 최근에 나온 것도 한번 봐보세요.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인데요.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배경이 된 신비의 산 아라랏산을 소개해드립니다. 산 정상의 30% 정도는 항상 만년설로 덮여있는 해발 5,000m의 아라랏산.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세가 높고 험준한 지형의 휴화산인 이곳에 해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가다 멈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관광지로 개발된 아라랏산의 중턱인데요. Un imam est venu d'Arabie Saoudite, un vrai imam. Et lui, il m'a dit qu'il n'avait aucun doute. Il s'est rendu sur place et il en est sûr parce qu'il l'a vu de ses yeux. C'est bien l'empreinte de l'arche de Noé que j'ai trouvée.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관심으로 고고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끊임없는 탐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지역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 정상에 지금도 아라랏산 이 정상에 방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기술로 해발 5,000m가 넘는 산 정상에 140m가량의 배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산 정상에 방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이 지역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모든 기술력들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고 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입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인류 최초의 사람 이야기까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달 세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두고 후대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략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보세요. 누가복음은요, 그 사건들이 있은 뒤 한 20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인자의 때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마지막 날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날 심판 사건에도 그럴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뭐 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갑니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은 의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2000년 뒤에 기록된 성경이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죄악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는데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죄예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건요, 진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먹고 마시는 데 관심 있습니다. 사고 파는 데 관심 있어. 장가들고 시집가들도 관심 많습니다. 야, 누구네 집 딸이 누구랑 결혼했다며? 말하기 좋아하죠. 야, 누구네 집값 얼마 올랐다며? 야, 너 주식 얼마 올랐어? 전부 다
자기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심판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성경은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죄악이 심한 것도 심판의 이유였지만 가장 근원적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관심 없죠. 나 먹고 사는 일이 더 관심 많지 않습니까? 내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싣고 집 짓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 집값도 얼마나 올랐는가 봐볼까. 주식 얼마나 올랐는가 봐볼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성경은 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역사 이야기 공부하면서 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대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은요,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와 같은 방향을 택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세미나는 바로 그와 같은 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내일 모두가 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내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높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은 없었습니까? 이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고 살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미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 중 어느 한 사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사람과 하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언제나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